오늘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말씀하신 산상본의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로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둘째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한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셋째로 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하셨을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도 주여 주여 하는 자 중에 한 사람은 과연 아닌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자란 나를 두고 하는 말은 과연 아닌가? 그날에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고 할 그 사람들 중에 나도 그 한 사람은 아닌가 질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7절과 18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의 마지막 하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서로 통하는 말씀입니다. 하나 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한 날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정한 날이 있다. 세상이 창조된 이후에 수없이 날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 중에 내가 특별히 정한 한 날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 날은 어떤 날일까요? 그 날은 세상의 마지막 날이요 그날은 최후 심판의 날입니다. 그날 하나님은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치 부모가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끼는 것 같이 그렇게 내가 아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말씀하시기를 그날에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가 의인이며 누가 악인이며 누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며 누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자인 것을 분별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날이 되기 전에는 누가 의인이며 누가 악인인지 잘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날이 되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롭게 들을 말이 아니에요. 쉽게 쓱 지나갈 말이 아닙니다. 제3자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떠도는 행간에 흐르는 소문의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심각하게 듣고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최후 심판의 날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야 너는 내게서 떠나가라고 할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안다 모른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영생을 얻느냐 못 얻느냐 하는 문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죽음이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모른다면 그것은 끝장입니다. 우리가 늘 긴장감 갖고 이 거룩한 긴장감을 갖고 우리가 믿음 지키는 건데 우리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래서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인정하시느냐 나를 부인하시느냐. 다른 데 신경 쓸 이유가 없습니다. 내 믿음 지키기도 바쁜데요 남의 신앙 보느냐고 내 신앙 망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이 나를 모를까 나를 모른다 할까 크게 정말 내 마음에 늘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내가 몸부림을 치면서 내 죄성, 내 독성, 악성을 끊어내는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모른다 할까. 예수님께서 모른다는 사람을 하나님은 거들떠보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사람을 안다는 그 사람은 사람 앞에서 내가 예수를 안다고 시인한 사람입니다. 사람 앞에서 예수를 안다고 시인한 그 사람을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이 사람을 안다라고 시인하신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나는 예수를 안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이와 같이 중차대하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세례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 앞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어요. 장차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내가 이 사람을 안다라고 분명히 시인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항상 모든 사람 앞에서 나는 예수를 안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난 예수 알아, 난 예수 믿어, 난 예수님의 사람이야.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시편 46편 5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시편 12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지켜주셔야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예수를 믿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러워서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인사하고 이야기를 나눈다는 걸 듣고 너무 기분 좋았어요. 얼마나 좋을까. 왜요? 너무 좋으니까 소개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자랑스러우니까 우리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부끄럽고 뭔가 캥기면 안 나와요. 쑥스럽다는 그 핑계로 안 합니다. 근데 정말 좋잖아요. 정말 주님이 위대하시잖아요. 나옵니다. 나는 하나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난 너무 좋습니다. 난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예수 믿는 것을 숨기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분명한 것은 성도는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장사하는 것이나 물건 사는 것이나 교제하는 것을 통해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증거를 나타내 봐야 되는 거예요. 증거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가짜는 더 잘 알아봐요. 기가 막히게 잘 알아봅니다. 왜요? 자신들이 가짜이기 때문에. 자신들과 다른 것이 있어야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나 나 다르게 보였어. 똑같이 화나네, 똑같이 삐지네, 똑같이 범죄하네, 똑같이 죄짓네. 뭐가 달라? 야, 그런 예수 나도 믿는 거다. 야.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크게 진짜 증거가 나타나야 진짜 성도인 거예요. 거짓말을 예설하고 속이기를 예사하고 남의 돈 떼먹기를 예술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것을 숨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부인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면 세상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를 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시인해야 됩니다.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진실한 기독교인이라는 인정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 믿는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희생과 섬김과 사랑이 없이는 절대로 인정함을 받지 못합니다. 정말 예수를 믿으면요, 나오게 돼 있어요. 변화가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요, 뭐 포장하고 또 좋게 표현할 이유가 없어요. 왜요? 그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 예수를 믿으면 변화됩니다. 눈이 말씀되지 않습니까? 저번에도 계속 전하는 말씀이 뭐겠습니까? 내가 상처가 많으니까 네가 이해해. 아닙니다. 난 예수로 말미암아 치유됐어. 예수 나를 변화시켜 주셨어.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야. 이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을 시인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시인이에요. 우리가 꼭 바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게 무엇인지, 예수를 시인하는 게 무엇인지, 그게요. 내가 예전에는, 과거에는 그런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변했어. 옛사람, 옛 구습 난 집어 던져버렸고 지금 나는 새 사람이 되었어.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네가 이해해. 그러니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건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감추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께서 모른다고 할 사람은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러면 주가 누굴까요? 예수님이 주님 되시고요, 하나님이 주님 되십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은 성도요, 교인이요, 세례교인입니다. 성도와 세례교인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하는 것은 당연히 하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어요.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예수를 주라 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야 주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예수가 나의 주권자 되십니다. 예수가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이게 주여 주여 하는 것이죠. 근데 왜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말로만 주여 주여 하기 때문입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마음으로는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런 사람은 유별나게 주여 주여 소리를 많이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척합니다. 주님을 자기만 사랑하고 돌보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평생을 바치는 것처럼 말합니다. 척척하는 것을, 외식하는 것을 주님은 역겨워하십니다. 주님은 부정하다 하십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전하셨어요. 가장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가식적인 것, 외식적인 것. 주여 주여 하는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믿음이 없는, 행함이 없는, 정직하지 못한 성도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는 성도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을 들을 줄 모릅니다. 본헤퍼 목사는 제자도의 대가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어요. 값싼 은혜는 은혜가 아니다. 회개 없는 용서는 용서가 아니다. 준비 없는 세례는 세례가 아니다. 기도 없는 성찬은 성찬이 아니다. 노력 없는 수입은 수입이 아니다. 눈물 없는 봉사는 봉사가 아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값싼 은혜를 은혜로 알고 있습니다. 회개는 하지 않고 용서만 받으러 한다는 것이죠. 준비도 없이 세례만 받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도 하지 않고 성찬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노력도 하지 않고 일확천금을 꿈꾼다는 거예요. 땀도 흘리지 않고 봉사를 하겠다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값싼 은혜를 은혜로 알고 속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실 것입니다. 값싼 은혜에 속아 사는 성도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주님 보시기에 선함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주를 뜻을 이루어 나가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스로 속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나는 믿는다라고 스스로 착각하면서 스스로 체면 걸고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바로 믿어야 돼요. 값싼 은혜가 아니라 정말 비싼 은혜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그 피를 쏟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바른 믿음, 바른 복음 가운데 거하는 복 있는 삶 되시기 축복합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모른다고 할 사람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다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남다른 직분을 받고 남다른 은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교사, 선교사들을 가리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한 공적을 하나님이 인정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난 특별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특별한 사명을 내가 하고 있으니까, 남들과 다르니까 나는 영적으로 우월하다. 부돌의 선지자 발람은 그가 복을 빌면 복을 받고 저주를 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또 발락이 보낸 사자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가기는 가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하는 말만 한다라고 말했어요.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저주하라고 하는 백성을 저주하고 하나님이 축복하라고 하는 백성을 저주한다 말했습니다. 그는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라는 예언을 했어요. 그는 불의 싹에서 바라고 발라가 따라갔습니다. 그 행실은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시키는 대로 할 거야.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합니다. 할 거야. 그래서 저주할 건 저주하고 축복할 건 축복하고 가라면 가고 가지 말라면 안 가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불의 삭슬 바라고 발락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을 하여금 바알 부올의 부처줌으로 말미암아 음양에 빠지게 하여서 하루에 23,000명의 떼죽음을 죽게 했어요. 그럼 발람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무엇라고 자기를 변명할까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저주를 선언하실까요? 아니면 축복을 선언하실까요? 또 사울은 이스라엘 왕국의 초대 왕이었어요. 그는 인물이 준수하고 효성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제비 뽑혀 당당하게 이스라엘 왕이 되었어요. 그는 용맹한 장군이었습니다. 왕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제사를 집행한 것은요 사무엘이 정한 때에 오지 않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그랬어요. 내가 아멜렉을 쳐 없이 할 때 양과 소를 남긴 것은요 백성이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제사 드리고자 해서 그래서 남겼습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여러분들은 현신의 권세라는 분을 다 알 줄 압니다.
전신의 권사. 전신의 권사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권능을 받아서 많은 병들을 고쳤어요.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바친 재물을 모은 것이 엄청나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신의 권사님이 하루는 밤에 잠을 자다가 꿈을 꾸게 돼요. 꿈에 하늘나라에 갔는데 믿음으로 세상을 살다간 성도들의 집을 둘러보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차 죽으면 천국에 올 사람들의 집도 다 둘러봤다고 해요. 그런데 한국에서 제일 가는 목사님들의 집이 보이지가 않았다고 해요. 꿈에서 깨어난 권사님은 자기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 구제하고 혈혈단신으로 세상을 떠나갔다고 합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죽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무슨 말을 할까요? 나는 예수가 세상에 왔을 때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렇게 전할 겁니다. 저는 다른 제사장도 아닌 대제사장이었어요. 나는 유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노라고 할 때 하나님 과연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이 사람들은 많은 업적 남겼어요. 성공한 삶을 살았습니다. 남들 잠잘 때 나는 깨어서 열심히 해서 대제사장가 됐습니다. 이적과 기적을 행했어요. 예언도 하고요, 병도 고쳤고요, 설교도 하고 칭찬도 많이 들었습니다. 민족의 지도자였어요.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말을 듣는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영광을 자기에게 다 돌렸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영광을 도전하는 그 예수가 살면 안 돼요. 죽여야 됩니다. 내 돈벌이를 하고 있는 이 성전인 거래하는 이 모든 돈벌이를 방해하는 저 예수를 죽여야만 했는 것이죠. 하나님 뜻과 전혀 상관없이 나의 권위와 내 권능을 위해서라면 내가 그 일을 해야만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에 들면 하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해방을 놓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까지라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 이런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가 옳다고 주장합니다.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이외에는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상을 받을 줄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오해요,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무엇을 받았느냐 하는 것으로 상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것으로 인하여 무엇을 하였느냐를 보시고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각 사람에게 은사와 직분을 주는 것은요, 마치 사람마다 칼을 한 자루씩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칼로다가 요리를 잘 한 사람은 요리상을 받을 것이고요, 그 칼로 인하여 나무를 잘라 가구를 만든 사람은 기술자상을 받을 것이고요, 그러나 그 칼로 인하여 사람을 죽인 사람은 지옥불에 던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와 직분은 무슨 은사와 무슨 직분을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 은사와 직분으로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하느냐가 더더욱 중요합니다. 저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직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복 있는 성도 되시기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옳다 인정을 받을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와 마음이 청결한 자와 화평케 하는 자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옳다 인정함을 받을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사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구제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안다고 하실 거예요. 가난한 중에 가진 것 전부인 한 고란 틀을 성전 헌금궤에 넣은 과부를 예수님께서 안다고 하실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바른 신앙 고백을 한 나다나엘과 마리아와 마르다와 베드로와 도마도 예수님께서 내가 저희를 안다 하실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긴 것과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던 일들을 다 안다고 하실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지낸 것을 안다고 하실 거예요. 모든 믿음의 조상들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믿음의 종들을 주님은 다 아신다 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안다고 시인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안다고 시인한 사람을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안다고 분명히 시인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칭찬을 들을까요?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중심으로 주를 위해 봉사하는 사람을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들을 반드시 칭찬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랑을 받으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 것이나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소작의 물 한 그릇을 떠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큰 상을 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제대로 살려면 참과 거짓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 하나만 잘 분별해도 인생의 성공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가짜 따라가면 무너지게 됐다는 것이죠. 종말이 올수록 영적 혼란은 가중될 것입니다. 정말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진리가 무엇인지 모호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꽃게가요,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10번의 허물을 벗는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크면 더 크기 위해서 허물을 벗는다고 해요. 허물을 안 벗으면 그 모습 그대로일 겁니다. 자라지도 않고 그대로. 우리도 허물을 벗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가짜의 허물을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온갖 외식을 다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을 이미 다 아십니다. 숨긴다고 숨기지 않아요. 숨길 수 있고 속일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속일 수 없어요. 우리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성도의 삶을 열매 맺는 삶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시면서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과거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이고요,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내가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겼다고 했는데 지금 나는 엉망이고 예수와 떠난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가장 두렵고 무서운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을 지킬 사람이라고 여겼던 사람, 저 사람은 끝까지 예수를 섬길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여지없이 무너져서 세상을 흘러 유입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전에 했었던 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 전에 엄청난 그 무엇 아무 소용없습니다.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어떤 열매를 맺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갑자기 자다가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날마다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서 날마다 오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나의 신앙은 어떤가요? 천국 문 앞에서 퇴짜 맞을까 겁나지 않습니까? 혹시 거짓 선자들과 같이 신앙을 잘못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유창한 연설을 하는 사람이, 그리고 귀신을 잘 쫓아낸다고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일으킨다고 참 선지자도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 신앙은 첫째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모시고 있는 사람이에요. 즉 매일의 삶을 통해서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참 신앙은 둘째로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즉 믿기 때문에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참 성도인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천국 문 앞에서 문지기와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나를 보내주지 않는가? 참 성도는 내가 문을 두드리기 전에 주님이 먼저 알아보십니다. 환영한다, 내가 너를 여기서 기다렸노라. 이미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분들은 오로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자 애쓰고 심씀으로 말미암아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천국문에서 주님이 우리를 먼저 알아보시고 기쁘게 영접해 주시는 복된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금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성령의 열매를 지금 맺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 감사하며 믿음을 지켜내는 참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늘 기쁜 모습 보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주님의 삶이, 주님의 모습이 되게 우리 삶을 조율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세상의 것들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넉넉하고 섬기고 나누고 사랑을 전하는 복 있는 삶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흘러넘칠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